금요일 날 우리 기도학교에서 매달 한 번 첫 달에 그 첫 주는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홍 목사님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진짜 대스승님 같으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놓고요, 말씀을 조곤조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한국어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려고 엄청나게 애쓰시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계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는 것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보면서,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 주님, 이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빠, 목자라는 걸로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 참 너무 우리가 그냥 읽었던 여호와 먼 곳에 있는 분 같지만, 내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것이 진짜 내 앞에 계시는 아빠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다는 못하고요, 27편 우리 10절 한 구절만, 시편 27편 10절 한 구절만. 자,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가 있죠. 이거는 바로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빠 우리가 두 개로 부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라고 부를 때 더 친근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담이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호와를 아빠로 한번 우리 놓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빠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빠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그 어떠한 상황이 오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벼랑가 끝에 있는 그 순간에도 뭐야? 아빠는 나를 뭐한다? 영접하신다, 받아주신다, 안아주신다, 품어주신다. 마치 독수리 날개 위에 작은 새를 올리고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것, 비행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한 분 한 분 부르셨고 받아주셨고 안아주셨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아버지 집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세 구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사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할로? 예. 여러분 어떠세요? 네, 한 2주, 그쵸, 3주 웃고 울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기쁘고 뭐 한숨 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의 순간들이 오고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오늘 2절의 말씀에 있는 기쁨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얘기하는 것에 나는 개의치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월드컵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잠도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꼬박, 또 화요일 날 우리 16강 하는 날은 왜 제가 새벽 설교를 하는 날 16강을 하는지 그래도 1시 전에 일어나서 전반전 보고 열심히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 평생에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16강,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간 2번을 다 경험했습니다. 2002년에 제가 경험을 했고요,
또한 올해 또 그것을 경험해서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네, 남자분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 그 다음에 축구 얘기한다 그러는데 우리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노 목사님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군대 한 가지 꼭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못 갔다 온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안 간 것입니다. 나라를 불렀지만 저는 안 갔습니다. 담대하게. 네,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 2주 동안 가졌던 감정들을 함께 좀 섞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경주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자가 해야 될 모습, 그리고 경주자가 가져야 될 자세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여러분들에게 경주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경주자가 뛸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지, 그럴 때 그 사람은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후반전에 가서 경주자가 가져야 될 뭐예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침없이 달리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침없다라는 것은 내 앞에 일이나 행동이 뭐예요? 나를 방해해서 내가 중간에 머뭇거리거나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침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막혔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행동이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의 앞에 나의 일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힘차게 뛰어가는 결승전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하면서요 하나의 또한 새로운 단어가 확 부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입에서 내려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중꺽마.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붙일 수 없어가지고 부제목으로 중꺽마. 노재영 목사님 보더니 뭐 중국말 같다고. 이야 중꺽마 이러면서. 자, 중꺽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심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저는 제목을 붙이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달려가자. 그래서 달리는 자의 좀 자세, 좀 마음가짐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건 무엇입니까? 다 동감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선수들의 육체는 탈진이 돼버립니다. 고갈이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한 선수는 끝나고 이럽니다. 뛰고 싶어도 내 몸이 뛰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원하려되 육신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소진이 된 거죠. 많은 친구들은 부상을 당하고요. 부상을 감내하고라도 오히려 더 뜁니다. 그러면 경기에 자 판결은 어디서 나냐? 누구나가 다 체력은 똑같이 고갈되고 똑같이 다 소모됩니다. 그러면 그 경기의 승패를 주관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끝까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내가 정신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느냐, 그 정신력이 그 싸움을 어떻게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은 바로 정신력, 마음 싸움입니다. 모든 육체의 힘이 다 고갈될지라도 누가 끝까지 그 정신이 강하냐 하는 이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주할 것이 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미 2절 3절에도 예수님 앞에 찾아온 어려움 보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침없이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바쁘네요.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그 경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려라.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정신력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이고요. 내 마음이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그것에 붙들려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그곳에 서 있느냐,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설교 때는 체력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자의 모습이고 보이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경주자의 자세,
보이지 않는 부분, 정신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두지 않았다, 부끄러움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수치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막힘이 없고 머뭇거리지 않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십자가로 내가 중꺾마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거침없이 달려가셨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요. 네,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옵니다. 자 봅시다. 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뭐요? 거역한 일, 반항한 일, 그 다음에 불순장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참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문제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냥 이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그냥 넘어가지 그럴 수 있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참으셨다라는 말의 뒤에는 그것에 나는 요동하지 않고 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요? 거침없이 달려갔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동사를 예수님을 위해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기억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는 뭐예요?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결승점에 서 있는 경주자의 첫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점도 뭐예요?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모될 것이고, 예수님이 한 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자, 마치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장 1절에 허다한 무리들이, 여러분 여기서 허다한 무리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증인이 되고 우리를 둘러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마치 대한민국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경기장에서 조금만 피곤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해도 그 대한민국의 소리에 어떻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 할 수 있고 끝낼 수 있고 마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저께 체리스쿨 이제 휴식 시간에, 이제 점심 시간에 화장실에 가면서 오지영 간사님,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지영 간사님이 내가 44살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나는 더 일찍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제가 오늘 위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제가 7년 전 46세 저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응원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경기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잖아요. 우리 지연 간사님 우리 한번 응원해 주고 싶어요. 자, 오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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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한번 시작. 오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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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런 거죠. 마치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무리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위에 예수님과 함께 둘러싸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할 수 있어, 나도 했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는 똑같지 않니? 나도 견뎌왔고, 나도 고통받았고, 나도 아팠고, 나도 힘들었고, 너도 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 가자,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침없이 달려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중꺾마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서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달려간다. 바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정리하고 딱 보면서 나도 이제 NCA가 됐구나. 나도 이제 홍 목사님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뭘까? 똑같이 저와 함께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경주를 하면서 그 목표 골승점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그 마음 자세, 그 마음가짐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So remember how much God loved me and you.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갖고 그 사역과 일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죽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죽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아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버려도, 엄마가 나를 버려도요, 아버지가 나를 항상 영접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내 삶의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에 올인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명령에, 아버지가 주신 사명에 올인하셨거든요. 갑을 계산해서 올인하셨거든요. 그 목숨 앞에서 예수님이 표현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목숨을 다할 정도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삶을 올인할 정도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 자체가 그렇게 두렵지 않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나라 사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이 독자를 단연히 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면, 그 사랑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마음을 아들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단 앞에서 아버지가 죽이려고는 그 이삭 10대잖아요.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아버지를 묻힐 수도 있는 힘이 있는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 뭘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의심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요, 그 고통 앞에서 그 기쁨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경주자의 자세의 마음 자세, 정신력. 끝까지 내가 경주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가짐. 중꺾마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해 주는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건 없이 unconditional,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는 말 중에 너 이거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 부모님들, 이제 대한민국의 부모님,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지고 있는 정죄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거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말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걸, 이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신앙생활에 묶여 있는 거죠. 아, 이거를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항상.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없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홍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4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몇 번이요? 몇 번이요? 지식. 그렇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몇 번이요? 4번. 날짜까지 이야기해 줄까요? 4월 24일, 5월 1일, 5월 15일, 6월 19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never ever stop,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또한 즉시 계속적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꺾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이 흔들려서는 우리는 거침없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그 누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공고, 핍박,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내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아웃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든 그것이 육적이든 그것이 감정적인 혼적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축복하고 끊임없이 아낌없이 계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할 때, 그 사랑에 의심이 없을 때 우리는 넉넉히 뭐예요?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자,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해. 당신은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나의 중심은 어떻게 할까요? 경주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했다.
근데 사랑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뭐 크신 사랑, 뭐 이런 십자가의 사랑.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는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great is the love of God. 그 사랑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얘기하면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즉시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진리 앞에 물 때, 그 진리를 내가 심장을 새기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주자로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못 가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안주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심장 안으로 끌어당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완전하신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조건 없으신 사랑, 그 크신 위대하신 위엄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아까 말씀하실게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So remember who I am.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도 알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가 누굴까? 그렇게 아버지가, 내가 누구길래 아버지를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 사랑에 대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1편에서 4편까지 에베소서 3장 17, 19절 말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왜 그것이 얼마나 그 사역의 삶에서 중요했을까?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분명한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은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 주변에 그 문제들을 가져오는 압박,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휘둘려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는 우리를 계획적으로 세상의 틀에 우리를 갇혀 놓으려고 합니다. 그 틀에 맞추어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환경의 문제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그런 말씀의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 말,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 압박,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전하게 되는,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말한 사람이다. 나는 성경이 말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말한 사람이다. 나는 그 절대 가치인 진리가 말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도전할 때 우리는 싸울 수가 있고요, 우리는 취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경작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네이션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엔시어가. 이것 또한 홍 목사님이 어제 체리에서 하신 말씀.
카피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18번이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퍼블릭리 많은 사람들 사회에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이나 얘기를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testify, 이 말은 뭐냐면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구라고 말함이 나의 삶이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떳떳하게 힘차게 선포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한 것도 뭐예요? 아버지가 또 그것에 confirm,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확실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승점을 돌파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안으로 강제로 어떻게 해요?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결국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나는 나를 찾기 위해서 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따라갑니다. 카피하죠. 진품이 아닌 가품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품이잖아요. 이 세상의 유일한, 여러분 가품의 삶, 여러분 가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그 말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결국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내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 또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진품입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 딸의 이름을 주형, 주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주영으로 알고 있는데 주형입니다. 주님의 형상, 이 말인 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는, 가져다 주는 언어, 행동, anything in the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라도 세상 것들은 뭐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나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에 되고, 이것이 내가 who I am, 내가 누구 될 때 우리는 거침없이 어떻게 힘차게 목적지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상황에서도, 안 되는 환경에서도, 부족한 곳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형상으로 살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떳떳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기도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 같이 우리는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what he says I am.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다. 성경책을 높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what he says I have. 하나님이, 성경이 나에게 있다고 한 것을 나는 가진 사람이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 do what he says I can do. 하나님이, 성경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정체성을 바로 한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담대함으로 도전하십시오.
세상의 가치, 문화, 방법, 언어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중꺽마 거침없이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과 연합받은 자요 치료자요 아브라함의 씨요 날카로운 타작기요 경작하는 자요 지도를 바꾸는 자요 정복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능력을 입은 자요 NC요 기독교 문명 운동을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거침없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경주는 나는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죠.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동기부여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깊은 동기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 우리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혼합된 동기는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침없이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달려가면서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 문명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땅의 NCO로 Nation Changes 우리 세상을 바뀌는 자로 지도를 바뀌고 나라를 바뀌고 문화를 바뀌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왜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뻐드리게 하는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내가 기뻐하게 해야겠다. 그 말에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3명 가진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2명도 있고요. 2명, 1명도 힘든데 2명, 3명 있어요. 3명이 동시에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갈 거예요? 다 보고 있죠. 아빠를 보면서 다 울어요. 그 옆에서 아내까지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갈 거예요? 첫째한테 가야 되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늦둥이 막내한테 가야 되나? 중간에 낀 이게 좀 아리까리한 이게 중간에 있나? 둘째에게 가야 되나? 아니면 뭘 발치해서 나를 째려보면서 울고 있는 아내에게 가야 되나? 첫째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도 마지를 내가 키워야지 장자의 축복이 있으니까. 첫째한테 딱 가가지고 먹을 거를 착 줬어요. 계속 울어요. 왜 울까요? 배고픈 게 아니에요.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울어서 찾아가서 해도 모르면은요 기쁨이 될 수도 없어요. 만족이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진리는요, 아이들과 아내가 운다면 아내에게 먼저 가세요. 제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저의 삶의 지혜입니다. 자녀한테 가지면 절대로 아내한테 먼저 가세요. 남편한테 먼저 가세요. 네.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여기 있으면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중간은 성경에 단에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A냐 B냐.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오늘 경주하는 그 이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함정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그러게요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기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브라질은 어땠을까요? 브라질이 이기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되려고 했던 것은 함정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를 사로잡을 것이고요, 내가 거침없이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경기를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기쁨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작든 크든 많든 적든 그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항상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기뻐드리게 하는 삶을 사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뒷골 잡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혐오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기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아셨고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중꺾마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어떻게 영화스럽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는 것은 나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삶에 올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너는 행복하고 너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의해서 우리를 인정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드리게 하는 삶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하고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집중하셨다라는 거.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셨다. 예수님은요, 집중하는데 달인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집중하는데 레이저처럼 집중하십니다. 흔들림이 없죠. 몇 교대 딱 한 줄로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오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모습을 입고 있는 이 삶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형의 처형에 처한다. 얼마나 이 육체가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압박에 찾아오겠어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다. 죽음의 발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경주가 이것이고 나는 이 경주에서 내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는 거죠.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은 고든 결심이고 휘어지지 않은 결심이고 강한 결심이고 굳은 결심이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중이죠. 끈기, 집요, 단호, 이것이 예수님의 집중력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기뻐드리게 하느냐, 그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것처럼 One thing I do,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하나님이 나에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꺽마 뭐라고요? 네? 그렇죠.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힘차게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 가자. 힘내.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같이 가자. 내가 I stand for you, stand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서줄게. 같이 힘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내가 기뻐 드리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사명이었고, 그분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동기부여가 됐고, 그 삶을 계속해서 거침없이 십자가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고백할 때,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삶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삶으로 제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의 삶을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 안으로 제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드리게 하며 이 땅에 당신의 삶을 완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을 더욱더 내 삶에 합당한 삶을 다시 오실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어떤 자로 나를 향해 부르셨습니다. 내가 진짜로 섬기는 주인은 흔들리지 않고 도전하며 하나님 나아가 더욱더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던 곳에도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변함없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이 땅에 부르셔도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삶이 오늘도 사위에서 말하는 사람들, 환경, 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외부의 공격에도 하나님 굴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하며 거침없이 달려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당신만을 온전히 섬기는 아버지만을 기뻐드리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그 사명에 저희가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